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사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장 47절부터 54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53절만 읽겠습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야곱의 12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나 47절에 나온 대로 레위 지파는 성막 관리에 집중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의 공백이 발생하게 되죠.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죠. 빠지게 되는 셈이죠.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독립된 지파로 인정받아 12지파의 수가 유지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여 지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요셉은 두 배의 복을 받은 셈입니다. 48절, 49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 계수에서 빠지게 됩니다. 특별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레위는 성전 봉사자였기에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특별 대우는 특권 의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연결 지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조심해야 되죠. 오히려 레위인은 더 큰 책임을 부여받게 됩니다. 더 큰 책임과 이 결정은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큰 책임을 맡았으며 그들의 임무가 얼마나 막중했는지를 논하면서 만인 제사장설인 기독교의 성도로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막이라는 용어를 편하게 성전으로도 칭하겠습니다. 첫째, 레위인은 성전 책임자였습니다. 50절 상반절과 51절에 보면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와 부속품을 관리하고 운반합니다. 성막을 세울 때 레위인 외에 사람이 가까이 오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58절 하반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성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는 좋아해야 할 일이라기보다는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성전을 섬기면서 기쁘기도 하고 그렇겠지만 굉장히 큰 책임감이 부여되어진 일이기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보존하는 일, 관리하는 일, 운반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이 손대면 안 된다는 건 다른 지파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책임, 본분, 사명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레위인은 책임감 있고도 성실하게 성전 관리하는 일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하나의 임무가 주어지면 내가 이 일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수행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지키라고 맡기신 영역, 분야, 공동체는 어디인가요? 무엇인가요? 현재 일하고 있는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서 가정을 비롯한 소속 공동체에서 거룩함이 유지되도록 책임 있게 자기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나요? 둘째, 레위인은 성전 근처에 살았습니다. 51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는 각각 자기 진영에 있었습니다. 1지는 동쪽에 위치하며 유다, 이사갈, 스불론. 2지는 남쪽에 위치하며 르우벤, 시므온, 갓. 3지는 서쪽에 위치하며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4지는
북쪽에 위치하며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참고로 2진과 3진 사이에 성막이 위치합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50절 하반절과 53절 상반절에 따르면 성막 주위에 사방에 진을 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는 밤이나 낮이나 하루 종일 성전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배당에서 예배당, 예배당과 우리의 이 심리적 거리나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지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일예로 어떤 분은 예배당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이사할 때 교회 근처로 집을 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모두 다 그러기는 쉽지 않겠지만 예배당과 가까워지려는 마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려는 마음이 느껴지는 결정이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예배당을 더 가까이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요. 셋째, 레위인은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신앙 대표자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성전 근처에 머물렀던 건 자기들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한다는 뜻이 당연히 아니겠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힘써야 했기에 이렇게 솔선수범하였던 것입니다. 53절 중반절에 나오는 회중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는 이 책임이 레위인에게 있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보면 1개월 이상이 되는 레위인 남자를 계수하고 레위 지파를 제외한 모든 지파의 장자를 또 계수합니다. 계수해보니 레위인 남자는 2만 2천 명이고 2만 2천 명이었고 이스라엘 장자는 2만 2,273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각 이스라엘 장자 위에 있는 맏아들로서의 구실을 하도록 합니다. 273명의 공백이 있잖아요. 그건 생명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돈인 속전 5세겔로 대신합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맏아들, 영적인 맏아들 역할을 한 레위인이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가정의 맏아들, 영적인 맏아들 역할을 한다는 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신앙을 견고하게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백성이 살도록 레위인이 잘 리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신앙을 이끄는 대표자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 순신방을 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어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90세 가까이 되신 이 권사님이 액자에 있는 사진을 가져오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가운데 권사님이 방에서 기도손을 하시고 기도하는 큰 사진이 있었고 그 주위에는 다른 여러 사람이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도손으로 기도하는 모습의 사진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권사님 사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권사님의 자녀들이었습니다. 5딸을 두신 권사님은 5딸과 5사위를 모두 신앙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래서 이 사진을 만드셔서 집에 두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전도에 힘쓰는, 가정 전도에 힘쓰는 분이었습니다. 심지어 순신방의 자리에는 이번에 새롭게 순예배를 드리는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옆집 이웃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의 전도와 소개를 통하여 순예배를 오늘부터 드리기 시작하시게 된 겁니다. 만날 때마다 말씀하셔서 드디어 순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그 이웃인 성도님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각자의 사정이 있고 그래서 교회로 이끌기 힘든 점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하지만 이 권사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가정과 이웃을 교회로 이끌어야 한다는 영적 책임감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마치 온 세상의 사람들 각 가정의 마다들과 영적인 마다들과 같습니다. 내가 현재 속해 있는 가정, 직장 등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현재 품고 있는 나라, 각 다락방에서 하고 있는 후원 선교사와 1다락방 1사역 장소까지 모두 우리가 신앙의 선장 역할을 해야 한다는 그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레위인이 성전 책임자로서 성전 근처에 살아 이스라엘 전체 회중의 신앙을 이끄는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54절에 나오듯이 이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레위인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하십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가라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신앙을 그렇게 견고하게 세우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하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신 주님을 본받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